할렐루야. 네, 제가 신일교회로 부임해 간 지 한 달 반이 지난 것 같습니다. 1월 13일 날 처음 부임 설교를 신일교회에서 했고, 그리고 한 달 반이 지난 것 같죠. 그런데도 여전히 제가 그 신일교회에 있었을 때는 신일교회에서 아주 오래된 목사인 것 같았고, 또 다시 이렇게 대신교회에 이렇게 단회했으니까 또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니까 제가 언제 신일교회 갔었는지 모를 만큼 그런 마음입니다. 다들 이렇게 건강하고 또 이렇게 주일에 또 하나님 사모에서 오신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더 기쁘고 또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가 가 있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귀한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만 우리 교회의 그 사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자세한 거는 우리 주성희 목사님이 저의 전임자이거든요, 신일교회.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물어봐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만,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신일교회는 신길 6동에 또 신길 6동 4035-2번지에 있는 그 상가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PC방이 있고요, 지하에 노래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이렇게 금요기도에 하기 전에 이렇게 올라오면요, 밑에서 벌써부터 그냥 악기가 막 동원되면서 금요기도에 그 찬양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위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의 교회가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위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교회는요 1985년도 3월 3일 오늘입니다. 3월 3일 날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28주년이 됐어요. 오래됐죠. 그런데 저는 이제 6대 목사로 취임을 했고요. 교회가 28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현재는 미자립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의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3대째 목사님 때는 그래도 주일학교까지 합쳐서 교학교 합쳐서 한 8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함께 모였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지방으로 이제 이주를 해가고, 그러면서 교세가 급속도로 약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목사인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7가정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가정 빼고는 6가정인데 6가정 중에 우리 장로님 가정이 계세요. 장로님 가정 계시고, 나머지 4가정은 집사님들 가정이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정은 성도님 가정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도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른 12명이 같이 예배하고요. 그리고 유치부 또 아동부 해서 11명이 교회학교에서, 그리고 중학생 3명 포함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반에 유아에서 중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부모님들이 집사님들인데 그 집사님들이 다 교사예요. 교사가 돼서 자녀들과 함께 분방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에는 성인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예배는 이제 열린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몇 명 되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찬양단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찬양단 이름이 호흡 있는 찬양단. 그래서 호흡이 있는 순간, 그 순간까지,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는 의미로 호흡 있는 찬양단입니다. 그래서 호흡 있는 찬양단이 예배 때마다 열정적인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신일교회 부임한 지 한 달 반 정도 되었는데요, 교인들을 만나면서 또 교인들이 기도하고 또 대화하면서 세상을 향한 선교의 비전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현지 선교사님에게
거기에서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선교 헌금을 모아서 드린 적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매월 마지막 주 주일 오후 예배를 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보기도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이제 매주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는 그러한 선교의 비전을 이어서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세계 선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규모가 작아서 선교를 위해 마음껏 우리가 헌신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신일교회가 국내외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고 또 선교사들을 배출하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은 앞으로의 선교의 비전을 품고,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고 또 선교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의 뜻인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거룩한 일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대신교회 성도님들 생각나는 대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제가 담임 목회를 나오면서 한 달 반이지만 그동안 도전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러한 말씀들, 그리고 동시에는 이제는 제 삶과 앞으로 목회의 전부가 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가치를 감히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로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목숨을 걸어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어도 오히려 내가 가진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가 십자가 복음의 가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통째로 내어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위해, 그것도 깨끗하고 선한 인간이 아니라 악하고 더럽고 추한 죄에 빠져있던 우리 인간을 위해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에 빠져야 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죄인 된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건이 십자가 복음의 사건입니다. 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죄 속에 파묻혀 멸망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온갖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가 불쌍해서 스스로 피조물인 인간으로 오셨고, 누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친히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겨지는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의 몸에 피를 다 쏟아내시기까지 생명을 주신 사건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창조주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건이기에 그 복음은 이 세상 여러분이 가진 무엇보다도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멘을 합니다. 제가 부임하면서 계속해서 증거한 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아멘합니다. 여러분들도 믿어지시면 아멘하십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이, 그 사건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정말로 그게 믿어지면 아멘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바로 이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에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결단들이 있었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교수행에 처해져도 짐승의 피 묻은 가죽을 뒤집어 써서 개들이 달라붙어서 공격을 해서 잔인하게 죽음을 당해도, 로마의 원형 경기장을 밝히는 인간의 뿔이 되어 그렇게 순교를 당해도 전혀 자신의 모든 것이 아깝지 않다고,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중세시대 루터에서 시작된 종교개혁 때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한국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고 아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 생명을 내어주신 그 복음이 너무나도 귀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복음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 선조들도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선조들의 그 순교의 피로 인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어떠한 가치입니까? 믿음의 선조들처럼 내 목숨, 내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정말로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곳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강릉 지역에 가보면 참소리 박물관이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전 세계 30여국에서 만들어진 축음기 4,500점, 음반 15만 장, 서점이 5,000권, 그리고 에디슨 발명품이 3,500점, 그와 관련된 자료가 한 5,000여 점이 소장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박물관이 국가나 도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개인이 그렇게 수많은 그러한 아이템들을 수집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진념으로 50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겪어가면서 읽어낸 박물관이다. 이곳의 운영자인 송성목 관장은 어릴 때 6살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측음기에서 울려나오는 소리에 매료가 되어서 그때부터 소리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소리를 위해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소리의 가치를 깨닫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투자했던 것입니다.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그곳에 사람은 모든 것을 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가치가 있다고 느끼면,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도 역시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 아니면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치가 있는 곳에 여러분의 전부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즉시 집으로 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동이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저 쓸모없는 밭을 살려고 하는가? 그리고 돈이 모자라서 사람들에게 구하러 갑니다. 왜 당신은 어리석게도 저 밭을 구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고 조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떤 관심을 갖고 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모든 것을 걸어 그 밭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그를 어리석다고 비난했던 자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고 여기는 이 복음에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태도로 이 복음 앞에 서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또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안다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우리의 태도는 무지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다니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많이 알고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다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생활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제 질문을 듣고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어렵다라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을 직접 말로 설명해 보십시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와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말할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심판과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십자가의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복음 앞에 있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은 아볼로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바울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전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언변이 좋았다고 합니다. 말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다. 즉 구약 성경을 잘 꿰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 그는 일찍이 주님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에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가르쳤지만 그에게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구약에서 왔었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므로 만족이 되었던 겁니다. 그는 예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볼로에게 정작 무엇가 빠져있다는 것을 깨닫죠. 복음이 빠져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따로 불러서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 즉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래왔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복음을 알게 된 아볼로에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변화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아볼로에게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 복음을 듣고 깨달은 아볼로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또 대중 앞에서 힘있게 증거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에 관해서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유대인들에게 힘있게 강하게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에는 박해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시켰습니다.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이고 동시에 이방인과 똑같은 취급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는 것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돌로 쳐 죽였던 시대가 그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볼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는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강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체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주고도 아깝지 않는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볼로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무엇을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는 반드시 희생과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목숨을 거는 행위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바로 주님께 목숨을 걸라, 모든 것을 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그때의 올바로 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결단 없이, 그러한 순종 없이는 주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창조주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은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가치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였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드라마 앞에서는 눈물, 콧물을 쏟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를 구원하신, 통째로 내어주신 그 사건 앞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감동하고, 얼마만큼 집중하고, 얼마만큼 여러분을 헌신하고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복음 앞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무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결단들, 그리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저도 정말 복음 앞에 무지했다라고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정말로 복음 앞에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 앞에서 십자가의 그 어마한 가치,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엄청난 그런 가치를 잊지 않고 그 가치대로 살겠다라고 저는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가지고 신일교회 성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복음 앞에서 그 가치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가치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드시고, 그리고 그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후로 복음을 위해 우리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매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